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875쪽 구약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를 여기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휼을 여겨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래전 20여 명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그 교회 사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찬양과 감사로 방학 때 학생들이 저녁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초저녁부터 시작된 찬양과 감사의 기도회가 3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20명에게 쫙 임재했어요. 여기저기서 순간 회개와 통곡 소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계속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근데 그 사모님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영혼 속에 그 학생들, 우리 같이 있는 학생들의 그 영혼 속에 성령이 불과 같이 쫙 임재하는 거예요. 순간 회개의 영이 터져나오고 밤새 통곡하며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으려고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에 목사님이 간간에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바깥에 딱 나왔는데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온 땅과 그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과 막 떠오르는 그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 귀로 듣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을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게 됐어요. 더욱더 나아가 기쁜 것은 뭐냐면 제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 또 형제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보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넘치는 기쁨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이 모두가 체험할 수 있어요. 혼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50년 전에 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늘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영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제부터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누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감사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그때 그 성령을 제 마음속에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어 외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변하면 사람이 변해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면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인격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더 나아가서 성실함으로 바뀌어져요. 매일매일 술 먹고 늦게 출근하고 매일매일 그냥 노름하느라고
일하다가도 말고 딴짓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실한 사람이 돼요. 술을 끊고 노름을 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얘 제가 저렇게 바뀌었어. 쟤 죽으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매일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쟤 죽으려고 그래. 그래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님을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 그 장로님이 늘 아멘 장로님이신데 매일매일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구두를 닦는 분이에요. 근데 늘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전에는요 만주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제가 부흥에 참석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았던 그 결박에서부터 손 놓게 돼요. 그러면 대신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 순간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왜 염려를 하냐면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돼요.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돼요.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에 쌓일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의 새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새들이 곡간도 짓지 않고 막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니? 그와 같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삶이 고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남은 모든 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먹고 사는 문제, 너 평생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감사를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근심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시작했다가 점심 때도 못 가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겨요. 그게 왜 빼앗기냐면 그렇죠,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그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빼앗기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요.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변화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느 때는 굶주리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그런 순간이 닥쳐오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세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됐어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근데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굶주림을 겪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어느 때는 그 냇가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목말라서 외칠 때 그 바위에 가서 생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샘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목을 축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굶주리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굶주린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는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를 일이 생기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는 굶주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목마를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먹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셨을까? 왜 지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모든 세상보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러면 덤으로, 그러니까 보너스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 노인 어른들이 그랬어요. 큰 부자는 누가 만드냐면 하늘에서 낸다고 했어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로 생기는 거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잠언이에요. 그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손목에 묶는 것 같이, 이마에 붙인 것 같이, 자기 집 앞에 붙여놓은 것 같이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잠언과 신명기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유대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5%에 드는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영국에서도 말하고. 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들은 이러한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재물의 복은 덤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덤으로 주신 것을 깨달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급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파종한 것에 내가 복을 내리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져요. 뭐라고 써있냐면 잠언에 보면 잠언의 그 여인은 나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한 재물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땀 흘려 수고한 것만 자기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권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땀 흘려 수고한 열매가 아니니까. 근데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걷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셀 수 없는 재산을 불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도박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건 허무합니다. 돈이 날개도쳐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같이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증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동업해서 그 사람 돈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순간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침상이 뺏긴다고 자말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증 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추수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복을 지금 내려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재물을 이제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조급히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파종하시고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소떼와 양떼에 마음을 쏟아붓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소떼와 양떼에게 셀 수 없는 양떼와 소떼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허튼데 딴 생각하고 성실함을 버리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 가나안 땅 주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그 모든 일에 성실함과 같이 여러분이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격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가는 인격이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과 재물 얻을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장마당과 포도주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신명기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7쪽에 있어요. 287쪽 신명기 16장 13절 287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장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바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강에서 끄랑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통해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파종을 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곡식을 심고 그리고 과실나무를 잘 가꾸었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일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즐거움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가 넘게 소출이 됐어요. 이삭이 가뭄의 땅에 곡식을 심고 관심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100배 열매를 줬어요.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들에 가니까 소떼와 염소떼와 양이 가득 차 있어요. 창고에 밀을 수확했는데 밀을 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곳에 가뭄이 없게 하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병충해가 없게 하고 열매가 아주 실하게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가득해요. 그리고 주수를 마친 후에 일주일간,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큰 쌍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텐트 안에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 아세요? 초막절날 말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부흥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을 내리셨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일주일 동안 읽고 또 가리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장로님 맞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어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했어요. 그런 것처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내리시네. 감격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오늘 말씀과 같이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재물 얻을 복, 재물 얻을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생각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힘들지. 정말 내가 살아온 날이 재앙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게 평안을 주고 희망찬 미래를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희망찬 미래. 우리 민정이하고 근현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져서 희망찬 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근현이 민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람이 보배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딸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희망찬 미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이 이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천국의 삶이 되도록 계속 변화시켜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찬양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교회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요 하나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해가 떠올라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익한 빛을 남긴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싸우니 입술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구하주시고 특별히 재물로 얻을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을 돕고 더 나아가 열방민족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 큰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 감사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감사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후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을 승리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해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